12장, 13장, 14장 이 세 장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에요. 요한계시록의 핵심. 12장에 보면 여자가 낳은 아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용이 교회에 대한 핍박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보호하신다. 14장에는 이제 오늘 14장에는 그러한 사탄, 마귀 또는 용, 옛뱀 다 같은 말인데 에 대한 심판,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대적하던 사탄 마지막에 심판을 받는다. 언제까지 그렇게 기고만장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 내용도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심판. 근데 여기 심판이 두 종류의 심판이 나와요. 14절부터 16절에는 곡식에 대한 추수, 그 다음에 17절부터 27절까지는 포도를 추수하는 것. 이 추수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라는 말이에요. 추수라는 것은 마지막 때에 하는 거거든요. 지금 추수기고 지금 햅쌀도 나왔고 아주 햅쌀 밥맛이 좋은 햅쌀이 나왔습니다. 추수가 한참이다. 공관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밭이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곡식이 누렇게 익으면 반드시 추수를 합니다. 그 앞에 나오는 14절에서 16절까지 곡식에 대한 추수는 사실 심판이라고 하지만은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상주는 그러한 심판이고요. 심판이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상을 주는 것과 또는 형벌을 주는 것,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곡식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한 그 백성들이 꽉 찼다. 더 이상은 이제 들어올 자리가 없게 꽉 찼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 그것을 추수할 때, 곡식이 다 익은 때, 그래서 이걸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두어 드리는 그것을 곡식에 대한 심판으로 표현을 했고, 17절에서 20절까지는 포도를 심판하는 거. 여기 보면 그 포도가 익었다 그랬어요. 포도가 익었으니까 이제는 따야죠. 그걸 이제 추수를 해야죠. 그 포도를 따서 어떻게 합니까? 그 포도주 틀에 넣고 밟습니다. 그 포도즙을 짜내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 넣고 그걸 밟는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아주 그 철저한 개혁주의자, 정말 수학자요, 철학자요, 대학 총장도 지냈고 그렇게 유명한 분이 그 설교의 내용을 보면 그분은 지옥 설교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지옥에 대한 설교.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요. 좋은 얘기, 천국에 대한 얘기, 이렇게 소망이 있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지옥. 너희들은 지옥 간다. 지옥 가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인용하면서 포도를 따서 추수할 때, 추수해서 포도주 틀에 넣고 포도즙을 짜내기 위해서 발로 밟으면 그 포도즙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처럼 여기 20절에 보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죄인들을 포도주 틀에 넣고 하나님이 그걸 밟으면 그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다. 그 피가 튀어서 말굴레는 이제 재갈 물리고 또 이렇게 말 머리에 이렇게 씌운 끈이 있어요. 거기까지 닿았다. 그러니까 아주 온 사방으로 피가 튀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제목으로
그걸 설교했어요. 그걸 제가 학교 다닐 때 읽어보니까 너무 무시무시해요. 그 내용이 끔찍하고 잔인하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 설교를 들으면 그냥 오싸오싸고 정말 심장이 그냥 아주 그냥 쪼그라드는 거예요. 얼마나 또 이 양반이 설교를 실감나게 하는지. 어떤 할머니가 밤에 길을 걷고 있는데 그 당시 전기불도 없고 아무 이제 손에 가진 것도 없이 컴컴한 밤중에 길을 걷는데 사실 그 조금만 가면 그 앞에 낭떠러지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할머니는 그것을 모른 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다. 한 발자국. 이제 점점 낭떠러지와 가까워진다는 얘기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아이고 조금 있으면 떨어질 텐데 조금 있으면 떨어질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한 발자국. 드디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다 으악 자기가 마치 절벽에 떨어지는 그렇게 설교를 실감나게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실력이 대단하고 천재예요. 천재. 18살에 대학원을 들어갔으니까 그 대학 총장도 하고 교회를 이제 담임을 하고 그러는데 얼마 견디질 못해요. 사람들이 싫어해가지고 설교가 너무 무섭다. 그리고 지옥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듣기가 거북한 거예요. 그래서 뭐 오래 있어봐야 한 1년도 못 버티고 쫓겨나고 다른 교회로 가고 뭐 이렇게 했는데 후대 사람들이 그분의 설교가 책으로 나왔어요. 저 부흥과 개혁사에서 나왔는데 여러분들 시간이 되면 그 조나단 에드워즈에 관한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참 좋습니다. 후대 사람들이 보니까 야, 이 명설교다. 정말 이분의 설교가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설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책으로도 나오고 이제 이랬는데 최후의 심판, 악인의 심판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뭐가? 피가. 1600 스타디온, 1스타디온이 보통 이제 한 185m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따지면 1600 스타디온은 약 320km, 너는 300에서 320km 정도 되는데 그건 상징적인 의미예요. 항상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14만 4천부터 시작해서 두 증인도 그렇고 다 상징적인 숫자인데 이것은 뭐냐면은 온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죄인들의 피가 온 세상에 다 튀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심판이 얼마나 가혹하고 엄한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모습,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심판이라는 게 뭐 법정에서 뭐 너 유죄, 뭐 징역 얼마 이런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을 큰 포도주 틀에 넣고 위에서부터 그걸 사람이 밟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힘으로 그걸 눌러서 사람들의 시체에서 피가 나와서 온 세상에 다 튀어버릴. 여러분들 밤에 운전하고 가다 보면 여름에 갑자기 그냥 나방이 같은 게 유리창에 탁 부딪혀서 탁 터져버리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 잘 닦아지지도 않아요. 그러듯이 악인들의 피가 온 세상에 다 튀어버릴 것이다.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14장에서 14절에서 16절까지 보면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하자면 또 내가 보니 여섯 번째 환상이에요.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인자와 같은 이. 이것은 이제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말의 인유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4절까지 1245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똑같죠?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까지에서 말한 인자 같은 이가 오늘 인용된 거예요. 다니엘서를 인용한 겁니다. 거기도 보면 흰 구름을 타고 있다. 면류관을 쓰고 있다. 오늘 14절에 보면 면류관은 승리자에게 주는 관이죠. 그걸 이제 스테파노스라고 그러는데 승리자, 승리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그에게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예리한 낫, 아주 더 이상 날카로울 수 없는 아주 서슬이 시퍼런 낫. 서슬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서슬이 시퍼렇다 그러잖아요. 서슬, 칼이나 뭐 가위, 낫의 날을 서슬이라고 그래요. 서슬이 시퍼렇다는 것은 아주 잘 갈려져 가지고 그냥 종이도 삭삭삭삭 쓸릴 정도로. 제가 칼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일본 사람들이 만든 칼 중에 그 한 자루에 일반 사람들이 쓰는 칼 하나 60만 원짜리 칼이 있어요. 칼 한 자루에. 참 사고 싶지만 근데 그 칼은 말이죠, 이렇게 딱 세워놓고 도마도가 질겨서 잘 안 잘라지거든요. 톡 던지면 쫙 갈라져요. 그게 얼마나 희열이 있어요. 샥 나가는 거. 면도는 날보다 더 날카로운 그런 칼 가지고 휘둘러요. 네. 서슬리 시퍼란 그런 낫을 가졌더라. 낫을 가졌다는 것은 추수하려고 가진 거예요. 낫을 왜 들고 있겠어요? 이제 곡식을 걷어들일 때가 됐으니까. 또 다른 천사가 이것도 요엘서, 구약의 요엘서 3장 13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처음에 얘기할 때 요한계시록은 뭐 시편 또는 신약의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요한복음, 그 다음에 다니엘서, 에스겔서, 뭐 여러 가지, 요엘서, 여러 가지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이다 그랬잖아요.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옛날에 다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인용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요엘서 3장 13절에도 보면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포도주를 담은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곡식을 추수하고 포도주를 추수해서 포도주 즙을 짜는 모양, 그것을 심판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근데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왔다. 성전으로부터 나왔다는 건 성전에는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세요. 그럼 하나님의 있는 곳으로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께 어떤 명령을 듣고 그걸 하달하러 나온 거예요. 그 권위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성전으로부터 나왔다는 얘기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찼어요. 충만한 수가 다 찼어요. 구원받을 사람이 다 찼어요. 이게 거두어드리는 거예요. 곡간으로. 물론 이제 곡식을 추수하는 것도 누가복음에 보면 곡식을 거둬들여서 알고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꺼지지 않는 불에
이제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말하는 곡식의 추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믿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뿐이에요. 안 믿는 자는 따로 분리해서 포도주 추수에다가 비유를 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이 계획한 예정하고 택하신 사람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제 좀 하늘 곳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왔다. 제단 그러면 앞에 우리가 제단에는 성도들의 기도를 제단에 뿌렸다 이런 얘기가 앞에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는지 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성도들의 기도를 담은 금향로를 쏟아놨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도 이제 뭐냐면은 심판이고, 결국 심판의 근거가 물론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은 심판이지만 그동안 성도들을 얼마나 많이 괴롭히고 성도들을 갖다가 핍박했는지 그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 그 말이에요. 응답이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제단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참 너무나 악한 사람들에게, 악의 세력들에게 고통을 받고 살았어요. 그럼에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살았어요. 그러면서 기도 중에 하나님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형편을 다 살펴주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를 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 이 기도라는 말이 말이죠. 비일기자에다가 비일도자예요. 한자로 쓰면. 근데 이 기도, 성경에 나오는 기도라는 단어를 설명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구약에서 히브리어로는 데필라라고 그러는데 그 데필라를 70인역에서 그리스어로 헬라로 번역하면서 프로슈코마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기도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한 7, 8가지 나와요. 데오마이라는 뜻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그 한자 음을 따서 기도라고 말은 하지만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단어의 의미를 드러내질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우리가 한자로 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마치 이방 종교에서 자기들의 신에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달라고 비는 뭐 주문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기도에 대한 개념이 정립이 안 됐어요. 한국 교회가. 그래서 기도라는 단어를 다 찾아서 보면은 예배한다는 뜻이 가장 많아요. 기도라는 뜻이. 원어의 단어의 뜻이 기도한다, 나를 제물로 드린다. 뭐 그런 뜻이 많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도의 개념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께 뭐 달라고 하면 주실 거야. 뭐 이렇게. 그래서 제 친한 목사님, 그 기도에 대해서 좀 연구 좀 더 하셔가지고 저한테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나 연구비 안 주면 안 한다고 이제 이런 얘기도 했는데, 참 기도라는 말이 참 이 말이 우리가 중국어 성경에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원래의 뜻과 상당히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되면 성도들의 신앙이 올바로 성장하는데 상당히 장애가 되는 것들인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걸 잘 살펴서 우리가 헤아려야 돼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게 이제 포도송이는 여기는 악한 자의 상징으로 나와요. 그 포도가 익었다. 익었다. 이 세상은 점점 좋아져서 나중에 살기 좋은 세상으로 변하겠습니까? 아니면 점점
악이 더 횡행해서 살기 나쁜 세상으로 변하겠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예. 여러분들이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저도 마찬가지죠. 100년도 못 살았지만, 여러분이 20대 때와 지금하고 비교해 보세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사람들의 마음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그 풍속도 이런 것이 얼마나 변했는가. 요즘에는 나이 먹은 사람, 젊은 사람한테 얻어 터지는 경우 상당히 많아요.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자기 아버지 뻘 되는 사람도 기분 나쁘면 두들겨 패고, 예? 1년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타인에게 살해당하는 사람이 357명이었대요. 작년 한 해에. 그러니까 거의 하루에 한 명씩 정도가 죽은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이. 엊그저께도 보니까 젊은 놈이 지나가다가 그냥 쳐다봤다고 해서 무작정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치아도 부러지고, 그래서 뭐 전추 8주 이상의 진단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도 본체만치 않고 지나가는 거예요. 본체만치 않고. 그런 세상이다.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반드시 무슨 뭐 폭행이든 뭐 살인이든 이런 사건이 나면 그 인과관계가 있어요. 무슨 원인이 있어요. 모난관계든 무슨 뭐 치정관계든 뭐 무슨 관계가 있는데, 요새는 그런 거 묻지 마.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사람을 폭행하고 살해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죄와 똑같이 죄의 특징이에요. 죄는 점점 더 커지고 잔인해져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점점 잘한다. 아직 이 세상은 포도송이가 익은 것처럼 죄악이 관영하진 않았어요. 꽉 차진 않았어요. 꽉 차지 않은 상태인데도 이렇게 험악한 세상이 된 거예요. 꽉 찼으면 벌써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했겠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에 보면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4대 만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리. 이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리라고 그랬어요. 아니 바로 주시려면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주시지. 물론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아브라함 땅에 들어가서 은 400세겔을 주고 땅을 조금 사긴 했어요. 그것이 이제 상징하는 바는 나중에 이 땅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차지할 것이라는 하나의 전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400세겔의 그 땅을 사서, 그건 자기 사라가 죽었을 때 그 땅에 있는 동굴에다가, 막벨라 동굴에다가 자기 아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땅을 산 거거든요. 어쨌든 말뚝을 박은 거예요.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왜 4대 만에 돌아오느냐?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창세기 15장 6절인가 그랬죠. 아직 그들의 죄악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치 아니하밀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아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지는 않았다 이 말이에요. 포도가 익은 것처럼 그렇게 꽉 차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심판이 아직 시작이 안 된 거예요. 물론 부분적인 심판이야. 뭐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심판이 시작됐지만 최후의 심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죄악이 관영치를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이런 아슬아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언제 죄악이 꽉 차게 되면, 포도송이가 익은 것처럼 죄악이 꽉 차게 되면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예고 없이,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근데 심판의 징조가 있어요, 없어요? 징조 있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징조가 있는데, 그날과 그 시는
예를 들어서 2019년 1월 7일 이런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시한부 종말론자잖아요. 그래서 망한 사람들 많죠.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그걸 따르든가. 그런 것은 모르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오실지 수요일 날 오실지 그건 모르지만 심판이 다가왔다. 너희가 모아가 입이 연하해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느니, 그리고 또 너희가 천기는 볼 줄 알면서 또 하나님의 때, 심판의 때를 모르느냐. 그러니까 징조가 있다. 징조가 없이 심판이 임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확한 날짜, 시간,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몇 월 며칠 날, 몇 년도 몇 월 며칠, 그걸 알려고 하지 말아라. 그것은 너희의 소관이 아니다. 너희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그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 굴레까지 피가 튈 정도로 얼마나 그 고통, 말도 다 할 수 없죠. 그냥 참기름 짜듯이 사람을 넣고 그냥 짜서 그냥 피가 그냥 다 이렇게. 근데 그 유대인들이 쓰는 표현이에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이 말이. 포도주 틀에 사람을 넣고 이렇게 밟아 짠다라는 말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관용적으로 표현하는 유대인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 안 쓰잖아요. 우리는 뭐 포도주 잘 안 먹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물이 귀하니까 음료수 대신해서 포도주를 많이 마시거든요. 그러니까 포도에 관한 이야기는 자기들이 또 포도를 따서 수확해서 또 포도주를 짜고 그러니까 너무나 잘하는 얘기예요. 자기들 생활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마지막 심판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뭐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 자신도 의지할 것이 없다. 인생이라는 게 뭐야? 코로 숨을 쉬는 존재다. 코로. 그 호흡이 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사랑과 코로 숨을 쉬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아니, 코로 숨을 쉬는 존재를 뭐라고 그러죠?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코로 숨을 안 쉬면 뭐라고 그래요? 그때부터는? 죽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시체라고 그러죠. 시체. 왕이 됐던 재벌이 됐던 숨을 못 쉬면 그때부터 시체라고 그래요. 그러죠. 예. 그러질 않아. 아무리 천한 사람이라도 코로 숨을 쉬는 한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차이예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보잘것 없어요. 뭐 내세울 거 없어요. 숨만 쉬면 그때부터는 시체가 되어서 영안실로 들어가든 아니면 병풍 뒤에 눕혀지든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사람이 시체가 되면 시체를 가까이 하기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구약성경에도 보면 시체를 가까이 하면 부정한 사람이 되죠. 그래서 그냥 향을 이렇게 많이 피워놓는 거예요.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냄새를 좀 중화시키기 위해서 향을 피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그랬어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럼 무엇을 심고 살 것인가가 중요하다. 우리가 반드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면 과연 심판을 목전에 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을 것이냐, 성령을 위해서 심을 것이냐, 그 결과는 다르다. 육체를 위해서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아무 무익한
그런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 참 중요한 말이에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이 우물쭈물하다가, 그런데 이 말은 그 극작가이며 소설가인 존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이 죽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내가 죽고 나면 내 묘비에 이렇게 써달라 부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우물쭈물 살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이렇게 써달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어영부영 살다가 보면 어느 사이엔가 자기가 예측하지 못한 그날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면 죽기 전에 예수님 오셔도 마찬가지고, 우물쭈물 어영부영 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그렇게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를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명심해야 돼요.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정약용이라는 분을 잘 알죠? 정약용, 다산 정약용. 정약용 모르는 사람 없죠? 그러면 정약종은, 정약종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잘 모르죠? 근데 정약용은 뭐 유명한 사람, 뭐 책도 많이 썼고, 뭐 목민심서, 후문신서, 뭐 경세육편이 뭐 책을 많이 썼어요. 뭐 500여 권의 책을 썼다고 그래요. 500권이 넘는 책을 썼고, 천재죠, 천재. 근데 그 사람도 천주교 신자였었어요. 근데 사실은 배교했어요, 나중에. 배교했는데 우리나라 카톨릭 신자 백인에 보면 정약용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배교했는데도. 예? 뭐라고요? 정약용, 다산. 정약용. 정약용이 아니라 정약용. 약자 돌림이에요. 약종, 제일 사형제인데 약현, 약전, 약종, 약용 그래요. 예, 식용이 아니고 약용. 근데 정말로 믿음이 좋았던 사람은 정약종이에요. 정약종. 그 사람은 박해가 막 시작되고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 친척들이 처음에는 천주지고, 당시는 천주를 믿다가 다 배교를 했어요. 이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신유사옥대 1801년 신유사옥대 서소문 밖에서 저 청나라 신부 주문모 또는 뭐 그 당시 이승훈이가 우리나라 최초의 세례교인이잖아요, 천주교에서. 근데 그 사람하고 천안매부지간이에요. 그 정약종의 매형이에요, 이승훈이가. 그런데 한날 순교를 했어요. 천암하고 매부하고 매형하고 한 300명이 그날 처형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약종은 끌려가면서도 전도를 하면서 끌려갔다는 거예요. 이제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여러분, 천주님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손에 묶여서 끌려가는 것이 불쌍해 보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잠시 후면은 정말 즐거운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웃고 떠드는 그 기쁨이 잠시 후에는 견딜 수 없는 슬픔으로 변할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끌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례가 돼가지고 형장에 가면은 무릎 꿇고 앉잖아요. 무릎 꿇고 앉던, 양반 자세를 앉던. 앉으면 제수들이, 망나니 옆에서 이제 술도가지 갖다 놓고 푹 하면서 막 이렇게 망나니 칼춤을 추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땅을 굽어보며 죽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러면서 나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죽겠다 그러고 고개를 딱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 바람에
망나니가 칼로 친다는 게 헛칼질을 한 거예요. 그게 유명한 일화예요. 그 정도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도? 그걸 제가 책에서 읽으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 이게 성도의 삶이다. 그냥 주일날 성경책 들고 교회 왔다가 끝나고 가면은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신나게 그냥 부어라, 마셔라. 놀다가 아유 벌써 주일이야? 아, 주일 더럽게 빨리 오네. 그러고서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의 그 전기를 우리가 읽게 되면 참으로 숙연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는 과연 내가 그러한 입장에 처했을 때 나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물론 지금 입장에서는 아유 나는 그렇게 못해. 내가 어떻게 그렇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능력 주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위대한 카톨릭 신자 백인의 명단에는 배교한 정약용이는 올라가고 정약종은 이름이 빠졌어요. 왜? 정약용이 훨씬 알려진 사람이니까. 그 종교계에도 그런 게 있다 이 말이죠. 잘못된 거지만.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 매일매일의 삶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질관, 그리스도인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건 잘못된 얘기예요. 가난하게 살고 부자로 살고 부자로 사는 것은 그거는 죄악이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선이다. 이런 것은 잘못된 거예요. 과연 내가 출세를 하든 돈을 벌던 그 목적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목적이 무엇인가. 제가 옛날에도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뭐 공부해서 남주나 그러는데 남을 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고 돈 벌어서 남주나 남을 돕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돈 벌고 출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있으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돈도 많이 벌고 또 출세돼요. 하나님의 권력을 주면 권력을 받고 명예를 주면 명예를 받아야 돼요. 그것을 선용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까지 거부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부자가 돼서 나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건 잘못된 것이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좀 펑펑 썼으면 좋겠다. 이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다면 많이 벌수록 좋은 거예요. 그것은 그 물질관에 대해서 분명한 그 기준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성경 하나 인용하면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복음을 들어도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그 복음을 듣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우리는 이미 안식에 들어갔다. 근데 이것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이 일이 하나님이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보고 아유 너는 구원에서 탈락,
너는 구원이 그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다 계획된 일이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네. 그러면은 믿는 것도 우리 힘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대로 살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순교를 하는 것도 박해를 받아도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성령을 통해서 능력과 지혜를 주심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열심히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열심히 벌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에 쓰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죠.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뭐든지 앞장서서 잘하면 좋은 거예요. 그것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잘못된 거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다 좋은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하루하루 우물쭈물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